우리 요초등부 렘넌트들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들어가셨냐?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구원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지금 우리의 구원자하고 좀 달랐어요. 다르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놓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강대국에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도 끌려가고 속국도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그 강대국을 혼내줄 그런 왕 같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원자 맞아요. 근데 어떤 구원자예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런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부자로 만들고 우리를 괴롭혔던 강대국을 혼내주고 우리처럼 아주 힘도 세고 그런 다윗 같은 그런 왕을,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너무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 뭐를 타고 오시냐? 왕들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왕들은요 당나귀 이런 데 안 타요. 그쵸? 안 타고 뭐 타요? 옛날에 보면 말을 타고 다녀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고 나귀, 이 당나귀 이 말과에 생긴 동물이 있는데 정말 못생겼어요. 못생기고 키도 작고 막 그런 이제 이 타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 같은 구원자 같으면 정말 멋지게 큰 성에 멋지게 막 100마리 타면서 막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진입을 하신 거예요. 입성을 하신 거예요. 입성.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막 기뻐했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그런 구원자가 왔다 하면서 신난다 하면서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딱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이 나귀가 뭐냐?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구원자다. 이런 뜻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뭐 하고 있었냐? 이게 성전에 대충 그냥 그릴게요. 딱 여기 성전이 있어요. 실제 성전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한 거예요. 여기 성전이 뭐 하고 있었냐면은 뜰이 있었어요. 뜰. 이렇게 이 공간에도 있고 여기 공간에도 있고 여기 공간에도 있고 막 뜰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아이들의 뜰이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뜰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여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뜰, 여기 또 이방인, 여기 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막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장사를 한 거예요. 장사. 여러분은 교회 와서 장사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냐?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장사냐? 하나님께 드릴 예물 그거를 교환하는 돈이라든지 짐승 막 갖고 와가지고 요 교회 안에 소, 돼지, 비둘기 막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시장통이 시장통. 막 똥도 쌀 거 아니에요. 그 동물들이. 막 사람들이 여기 우리 교회 입구에서부터 저 주차장 있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예배당까지 막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거리면서 여기서는 매라고 저기서는 꿀꿀꿀꿀 하고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 엎어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말은 성전 수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왜 성전을 엎었을까요? 거기 있는 장사를 확 엎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닌데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이방인들 오고 기도하는 뜰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변질된 거예요. 복음이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먹어봤죠? 무화과. 되게 달고 이게 익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걸어가면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 아직 이게 제철이 이제 그 무화과를 딸 수 있는 철이 된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철이 안 되고 무화과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가시면서 거기다가 그 무화과 나무에다가 저주를 한 거예요.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해. 그 나무에다가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어차피 지금 그 철도 아니기 때문에 안 나요. 안 나. 근데 저 저주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는요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꽃이에요. 꽃인데 꽃이 펴지 않고 이렇게 안으로 그대로 오므려져서 우리가 꽃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무화과 열매가 우리는 열매라 하는데 사실은 열매가 아니에요. 꽃이에요. 꽃.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빗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 성전을 엎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아니 당신이 뭔데? 니 무슨 권한으로 우리 이거 장사하고 있는데 네가 와서 이게 없냐?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권한은 과연 누구에서 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거야. 모르겠는 거야. 모르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거야. 그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얘기를 빗대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5번째 포도원 비유를 하셨어요. 포도원 농부 비유. 이제 그 포도원에 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 일한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의 그 종한테 내 대신에 가서 내 대신에 좀 내가 거기서 포도밭에 가서 내가 일을 했는데 거기 가서 네가 내 대신 좀 그 값을 좀 받아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냈어. 근데 그 주인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이 주인의 아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는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를 믿지 않고 구원자 우리가 원하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러한 비유를 막 얘기하시면서 결국에는 내가 누구이냐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귀를 타고 오고 너네들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엎어버리고 이렇게 내가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바라고 있었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됐어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구원자가 바로 내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과연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잡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 근데 그냥 기도 아니고 집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 이렇게 할 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나나요?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 영적 상태가 맨날 육신 것만 보다가 이제는 영적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장과 모든 일어나는 사건 이런 것들을 영적인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의 눈으로 다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 같은 그 말씀이 진짜 그 말씀이 치유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하잖아요. 내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다 각인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하셔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그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실제로 진짜 내 옆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믿어지겠어요? 예수님 그때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네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구원자다.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실제로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사시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오셨구나.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군요.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자는 어떤 자냐? 말씀을 붙잡는 사람만이 그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을 하는 것이냐? 진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나의 영혼에 무엇을 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각인하는 겁니다. 각인하는 방법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말로 우리 가정도 살리고 학교 형제도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진짜 참 응답을 받는 그런 귀중한 렘넌트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며 치유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각인이 되며 나에게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나의 있는 모든 현장과 삶 속에서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